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정말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어제 그 밤에는 요 앞에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옷을 입었는데도 따뜻한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괜히 더 추운 것 같더라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이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러한 날씨가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라는 것을 저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이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같이 설교하면서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생명윤리 또 그 중에서도 낙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낙태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만 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눈다라는 게 제가 낙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저녁 때 더 전문가이신 분을 초빙을 하였습니다. 이따 저녁 때 저희가 그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 낙태에 관련 생명윤리에 관련하여서 세미나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세요. 이거를 가지고 하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런 법률들이 제정될 때에도 같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장로님을 통해서 오늘 나눌 것이고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낙태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예시라던가 그러한 것들은 저보다도 훨씬 전문가이신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낙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판단할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의미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이 낙태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으로부터도 벗어나고요. 복음으로부터도 벗어나요. 특별히 저는 오늘 다른 걸 가지고 하지 않고요.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낙태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법으로부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요. 오늘 제가 앞에 찬양도 그렇고 교동문도 그렇고 나누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관련된 그러한 찬양과 또한 그 교동문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찾은 것이죠. 복음의 회복입니다. 복음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회복이에요. 생명의 회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 어떻게 살아났느냐? 복음을 통하여서죠.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1장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에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주일, 더군다나 이 생명윤리에 관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본문으로 나누려고는 저도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요. 네, 저도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낙태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그것과 항상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낙태를 행할까요?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성경책 펴서 한번 열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족부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족부에 대하여서 14대라 하면서 이 족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족부가 그 17절까지 해서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게 되면 무엇서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하시고 이러한 태어나신 그러한 순간서부터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나서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는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심서부터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러한 시작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잉태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잉태.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번만 나오지를 않아요. 한 번만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통하여서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하냐 하면 아직 결혼한 것이 약혼만 한 상태고요.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잉태됐다라는 것을 듣게 되게 되면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의 법으로 오게 되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요셉이 하는 것은 자신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약혼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머니의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것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또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23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지만 나신 그 순간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무엇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잉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 어머니의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묘사하죠. 근데 이것은요, 마태복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러한 사복음서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도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 1장 24절의 말씀에도 우리 무엇이 나와 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지금 여기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라는 이 인물은 누구이냐 하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예수님의 구원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까? 잉태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나심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잉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무엇으로부터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하면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잉태로부터요. 그리고 또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잉태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되자 마리아가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에게 가요.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만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의 잉태되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낙태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그냥 몸 안에 있는 꼭 뭐처럼 생각하냐면 필요 없는 무엇인가를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인격이 있고요. 그 안에는 그 자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지금 태아가 그 세례요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낙태에 관련한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무엇이었었냐 하면 어떤 그 낙태에 대한 그런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뭘 하냐 하면 사람들이 손에 있던 걸 가지고 팍 뿌려요. 팍 뿌립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무지개 색깔 같은 그런 것들이 팍 바닥에 막 쏟아지고 계란을 막 던집니다. 근데 그 무지개 색깔 같은 조그만 게 이게 뭐냐 하면 M&M 초콜릿이었어요. M&M 초콜릿.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생명도 아니죠. 그 존재가 이런 것인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의 그러한 시작, 구원의 시작, 또한 세례 요한도 그 잉태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마리아와 요셉이 태어나고 의료 환경이 이렇게 발달했다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를 어디서부터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드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기억 못합니다. 아무리 천자를 하였고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기억 가지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잘 아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숨을 쉬고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 시편 139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어떻습니까?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은 때로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시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시편 우리 139편 우리 16절 말씀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우리 글씨 한번 우리 시편 139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게도 어떻겠습니까? 주의 눈이 보셨어요. 우리를 보십니다.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요. 응애 하기도 하루도 되기 전에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생명의 시작이 언제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사람의 목숨의 가치를 정하여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한다라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닙니다.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마음대로 생명을 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예요. 이렇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목사님 이 낙태에 대한 그러한 그 성경의 구절이 성경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이 있나요? 저 이렇게 직접적인 구절이 있나요? 사실 그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그러한 의문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낙태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그러한 본문이 분명히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1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의 말씀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22절만 우리 같이 한번 21장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막 싸웁니다. 근데 옆에 임신한 여인이 있다가 임신한 여인을 잘못해가지고 쳤어요. 낙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의 그러한 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 여인에게 다른 애가 아무도 없다라면 거기에도 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남편의 청구대로 무엇을 내게 합니까? 반드시 벌금을 내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임신한 여인과 또한 그 안에 있는 태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 애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해가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뒤에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굉장히 엄한 법입니다. 엄한 법이에요. 낙태에 대한 이러한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광야의 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니까 나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죠. 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겠습니까? 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와 본질적인 그 중요성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나올까요? 창조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죠. 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러한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쓰는 그러한 비유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 그 어사방문수 이야기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사방문수 이야기 그 어사방문수가 이게 그 탐관오리들이 있는 그러한 고을에 가갖고 딱 암행어사 출동해 하면서 딱 하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뭐 보여주니까? 마패를 딱 보여줍니다. 그렇죠? 마패를 딱 보여주게 되면 아무리 탐관오리가 뭐 이것저것 해도요. 그 마패 하나만 보면 꿈뻑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 대신이라는 겁니다. 왕 대신이라는 것이에요. 암행어사의 그 능력은 암행어사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왕의 능력이에요. 암행어사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왕을 보는 것이죠. 왜 피조물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피조물은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그러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누구에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사람이 그
다른 피조물들을 함부로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피조물이 보기에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피조물의 대표로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피조물을 다스릴 때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생명 뺏어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잘 보호하고 사랑하고 관리해야 되죠. 우리가 자연보호도 사실은 여기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여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우리가 자연보호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가장 존엄성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일까요?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까? 사실은 이게 그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보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아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맞는 것이냐 한 꽤 오래전에 그러한 그 데이터이긴 한데 1년에 낙태를 당하는 그러한 그 태아들의 숫자가 5천만이 넘는다라는 그러한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생명들이 태어났다면 그게 미국에서 1973년에 그러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영국은 1968년인가 그렇게 법이 통과되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73년이면 제 나이더라고요. 제 나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만약 그 일을 통하여서 태어났던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아마 저의 친구가 되어줬을 수도 있겠죠. 어떠한 사람은 우리 또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어떠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아버지이고, 어떠한 사람은 어머니로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것들을 선한 청지기로서 목회자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생명에 대하여서 생각해야 될지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사실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낙태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나심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잉태로부터 시작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여기로부터 시작하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그러한 명령을 어길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복음에 대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왜 잉태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악을 행하고 나서 깨닫게 된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기만 보면 난 후서부터만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잉태된 순간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범죄를 이어받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잉태로부터 시작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떠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까? 이사야 우리 7장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부터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잉태로부터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잉태로부터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잉태로부터 불순종하고 죄인인데, 예수님은 잉태하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가 바로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세요.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잉태로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전 인생이 어떠한 삶입니까?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것은 1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의롭게 되어진 그 모든 의로운 행위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의 그러한 의는 누구의 것으로서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잉태된 후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실까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그 의롭게 하심을,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사람이 그 주신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역하는 것이죠. 단순히 낙태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낙태라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 서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태아로부터 마리아의 뱃속으로부터 순종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과학이라는 힘을 빌려서 생명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결코 여성의 권리와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문제요, 또한 복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낙태에 대한 것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살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말로 범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명을 빼앗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는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를 역행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좌우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낙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잉태로부터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은혜를 잊고 예수님이 구하기 위해 오신 그 어린 생명을 우리의 손으로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 진리에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